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과 또 친척과 또 이곳저곳을 만나고 또 찾으러 왕래를 합니다. 귀한 명절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이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은혜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한 중에도 이 이른 새벽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이 새벽의 말씀이 귀하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랴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자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추석 명절입니다. 민족의 큰 명절이죠. 기쁘고 또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시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늘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과 그리고 아하시야 왕에 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4절은 여호람이라는 남유다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야 왕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여호람도 그렇고 아하시야도 그렇고 두 사람 모두 18절, 27절 등을 보면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하는 거죠.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27절을 보면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신앙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버린 등진 그런 왕인데 그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 이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말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두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다윗의 길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들 아합의 집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 그 길을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길을 걷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람의 바로 앞에 왕, 즉 여호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은 열왕기상 22장 43절을 보면 비록 산당까지는 다 패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고 칭찬을 들은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이죠. 이 아사왕 또한 산당 폐지까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또 그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여호사밧 비록 산당까지는 폐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한 그 여호사밧.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아들 여호람, 그 아들 아하시야. 이 두 왕의 모습, 즉 여호사밧의 아들과 손자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여호사밧과는 다르게 다윗의 길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길이 아닌 아합의 집의 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나의 신앙보다 나의 자녀, 나의 후손들의 신앙이 더 좋아야 되는데 내 신앙보다 나의 자녀, 후손들의 신앙이 더 후퇴하고 더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가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우리들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의 믿음이 내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의 신앙보다 더 못하고 더 후퇴하고 더 타락하고 더 악한 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느냐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보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좋기를 힘써 기도합시다. 내 믿음보다 나의 신앙생활보다 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나의 후손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더 믿음이 좋은 그러한 자녀들 후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 아하시야 이 두 왕이 이렇게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18절을 보면 그것은 이들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 점을 지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람도 그렇고 아하시야도 그렇고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즉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돈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사돈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즉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고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했다고 그랬는데 이 아합의 딸이 누군가 하니 아달랴라는 여인이에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을 보면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아합의 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잔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했어요. 18절을 보면 27절을 보면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야는 아합 가문의 사위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는가
하는 거는 우선은 내 자신이 잘해야 되겠죠. 내가 구원의 확신도 분명히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고 튼튼하게 든든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잘 수립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우선은 내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잘 해야 되겠죠. 잘 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그만큼 내가 잘 해야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사람과 결혼해서 같이 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살아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중요한가요? 결혼을 해서 이제 살다 보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영향을 받죠.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영향을 받죠.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관습 모든 면에서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배우자 개인의 영향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의 집안, 그 집안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 이 두 사람이 다 아합 가문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그 아합 집안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아합 집안의 영향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변질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우상숭배 신앙, 바알 숭배 신앙, 그 우상숭배의 신앙을 통한 그 종교의 영향을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들의 관습이 얼마나 북이스라엘에 깊이 자리를 잡습니까?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속에 얼마나 깊이 침투해 들어갑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세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 배우자의 종교와 가치관에 의해서 아예 지배당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게 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만나는가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에 가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의 복, 사람의 복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 내가 함께 할 사람과 함께 해선 안 될 사람을 잘 분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거는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뭐 이렇게 선을 거라 그러한 차별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내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인 거죠.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으시고 사람을 잘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했다고 했습니다. 22절을 보면 림나도 배반했다고 했습니다. 이 여호람 때 이렇게 구석구석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에돔이 배반을 했을 때 그 에돔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여호람이 출전을 해요. 출전을 하는데 우리 지금 성경을 보면 그 에돔 족속을 쳤다 이래서 승리한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좀 더 정확한 상황은 에돔을
치러 나갔다가 오히려 죽을 뻔한 겁니다. 둘러싸여서 죽을 뻔했다가 가까스로 살아서 돌아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 하나님을 등지는 신앙과 그 삶,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등지면 등질수록 이렇게 곳곳이 배반하는 것과 같이 곳곳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끝까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후손들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있기를, 그것을 간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